여러분들도 양들이 모이는 곳을 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양들이 모여 있을 때 보게 되면 하얀 색깔로 이렇게 물이 져 있게 보게 되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이라는 동물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약하고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 잘 달리기도 못하잖아요. 동물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동물들은 다른 동물이 자기를 해치고자 하면 순살하게 도망가거나 그러는데 양은 그러지도 못합니다. 또 이게 구조적으로 고도근시가 되어져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이 의존만 하는데, 이진희 목사님이 그 육축문화라는 그러한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좀 혹평하는 같은 생각도 있는데,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을 우리들에게 말할 때 그게 누가 양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빨리 간파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이라는 동물은 혼자 먹이도 찾지 못하고, 다음에 이동도 불가하고, 시력은 고도 근시로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갔던 길을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앞에 있는 자기 친구라면 친구만 따라가는 이게 양의 어떤 속성이고 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건데, 우리 양이, 우리 인간도 그런 양의 존재라고 우리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그러니까 다 양 같아가지고요, 자기가 옳다고 간 모든 길이었다. 근데 그 길이 사실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갔던 모든 길들은 그게 사망의 길이거든요. 그 길로 가는 게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어떻게 그 양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자기가 나는 뭐 절대 실수함이 없어, 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만만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누구냐?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어떤 상황을, 양의 어떤 그 입장을 빨리 깨닫고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정말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바로 만나는 것, 이게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교에서 부다가 부처가 되었다, 석가모니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득도해서 내가 깨달아서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 자신 있게 설 수 있었다, 이걸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 뭐 저도 이제 뭐 인간의 삶으로 말한다면 웬만큼 살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요, 저는 이렇게 그 부다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깨달을 수도, 잘 깨닫지도 못하지만, 물론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참으로 험난한 세상,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정말 어려운 모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목자가 되기만 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자인 걸 내가 바로 깨닫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노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길이 내가 지금 바르게 간다고 그러지만 앞에 잠언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필경을 사망의 길을 가는데도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속에서 나를 바로 인도해 줄 뿐, 목자, 나의 목자를 바로 만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아예 목자로 삼고 그 목자 인도하심을 받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내 생애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요, 제가 3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3절까지 말씀을 읽어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1절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 딱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근데 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너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쉴 만한 물가. 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내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 나와 여러분들을 정말 의로운 길로 인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하루의 순간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하루하루. 내가 1년에 한 번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일상이, 내 모든 일상, 매 순간에 주 인도를 받는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 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내가 순간순간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그럼 새벽 기도 나와서 월요일 날 타켓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할 일을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그 일주일 동안 일거리를 쭉 한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주의 축복을 기도하세요. 축복해달라고. 건강도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나 혼자 놔두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이 일을 다 인도해달라고, 주님 이끌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 이거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자기 자신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목자로 삼은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하루의 모든 일, 사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나가게 되면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쉴 만한 물가, 쉴 만한 물가. 내가 쉬는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양이란 동물은요,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는 두려워서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기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어디냐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곳이에요. 전혀 아주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안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양이라는 동물은요, 털이 많아가지고요, 한번 물에 빠졌다 하면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냥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본능적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쉴 만한 물꼬로 인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빌리그램의 찬양 파트너였던 킴 왁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자입니다. 시각장애자인데 꼭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그분이 찬양을 해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시각장애자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시각장애자가 되었나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보지 말고 나를 멀리 보지 말고 이 가깝게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살라고 자기가 자기 삶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 이 땅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시각장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길을 걸을 때에 나는 멀리 보고 걷지 않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난 항상 걸어갈 때에 내 한 발 앞에 뭐가 있는가 그것만 알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내 앞에 돌부리가 있다고 알려주면 그걸 피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큰 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돌을 피해서 가는 바로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는 한 발자국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항상 주께서 길을 걸을 때에 내가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어디로? 그 쉴 만한 물꼬로 인도해 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며 경험 사는 사람 이게 신앙인인데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주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와 여러분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의미 부여를 잘하는 의미 부여.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역적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만날 때 그걸 놓고 그냥 원망평하지 말고 거기에 해석을 잘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는 그들이 노예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원망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건, 바벨론의 포로된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희들 말이야 이 땅에 폐허가 되고 다 모두 끊겨지고 이 다음에 피폐된 이 땅에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 지금 그거야 그 시간이야 그 시간.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자기들이 해석한다 하더라도요, 인간은요, 이런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원망하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29장 여러분들에게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같이 읽습니다.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 너희들 70년 지나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너희들 70년 동안 돌아오면 이곳으로 이끌어 줄 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 여러분들이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은 지금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야, 너희들을 70년 지나면 내가 고향 땅 돌아가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잘 알 거 있어.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데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희들이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종살이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너희의 미래 희망을 주는 거야. 다시 말하여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사건을 잘 해석하고 그 해석된 삶을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낮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뭐 그냥 IQ 170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걸 다 그냥 탁탁탁탁 아는 것 같지만 야, 하나님의 지식이 못 미치는 거야.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우리 인간 한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길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내가 찾고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내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야.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명령. 그런데 그 명령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에 그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바로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기도해서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한 모든 일이 다 허사야. 허사. 그것을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 이사야 5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뭐다고요?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너는 지금 이렇게 가기를 원했지? 아니야. 내 생각이 달라. 그 내 생각이 다를 때에 어떤 때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가정의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모든 여건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가 너희 달라. 그러니 너희들이 할 일이 뭔 줄 알아? 내 뜻을 찾기 위해서, 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은 남은 모든 인생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단의 모든 괴기에 다 빠져가지고 야 기도 안 해도 너 먹고 살만하잖아. 기도 안 해도 너 잘 되고 있잖아. 정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그러기에 너희들이 정말 지금과 알고 있는 생각보다도 더 큰 것을 알고 성숙한 신앙을 알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은 모든 날 동안에 그 기쁜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주의 뜻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요, 이 기도에는 순기능이 있는데 순기능. 기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때로는 불만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을 찾고 내가 딱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지고요, 그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야 아브라함 너 가나안 땅으로 가, 너 복이 근원될 거야 딱 얘기해주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따라가서 했어요. 가서 보니까 흉년도 들고 주신다는 자식은 하나도 없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10년이 지나.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짜증나는 거지. 하나님은 주신다는 아들은 주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 너 서로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야 말이야. 나는 너희 방패야. 너희 방패. 나는 너희 상급이야. 상급.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자마자 할렐루야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좀 삐딱해지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삐딱한 생각이 들어가죠. 하나님 상급이라고요? 하나님 방패라고요? 나에게 아들 넣어서 이 많은 자산을 물려줄 자식 준다 그랬는데 자식도 안 줘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그 일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 내 후계자를 잘 길러놨는데 이방 사람 엘리에셀을 길러놔가지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지금 아브라함 마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그만하세요. 이제 내 후계자는요 엘리에셀 다메 사람이에요.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 정도 이게 여러분 지금 대화, 기도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수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비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브라함이 단단히 삐졌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각 조정합니다. 이걸 바꿔야지.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한 일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4절 말씀. 야,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야. 내 시에서 난 자가 바로 내 상속자야. 너 왜 그 믿음 다 잃어버렸어? 왜 믿음 다 팔아버렸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손을 꽉 잡더니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밖으로 딱 나간 거예요. 밖으로.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끄집어내가지고 아브라함, 너 하늘 봐. 내 자손이 하늘 별처럼 많을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이제 기도를 계속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바퀴를 보니까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으로 무별수 아브라함,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삐딱하게 불만스럽게 있던 것들을 탁 내려놓고요 뭐 하느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 됐어요? 이게 기도의 순기능이에요. 내가 지금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아멘 알았어요 딱 결정하는 이게 기도의 순기능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단계적으로 기도를 안내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었다가 그 어린아이 신앙이 점점 자라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바뀌어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단계 인도의 쉼은 물가, 쉴 만한 물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영을 소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영을 소생시키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나면요 그의 모든 삶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도 여러분 피곤이 없습니다.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쉼, 이런 단계를 준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8살 되었을 때에 사거리를 지나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94일생으로 살아가고 난 다음에 그가 항상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사고 난 것이 기억이 되잖아요. 자,
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자기 자녀들과 함께 교통사고 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자기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자녀들이 대답하기를 아빠가 죽을 뻔했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줍니다. 아니야, 이곳은 아빠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야. 여러분, 그게 더 물론 내가 죽을 뻔했던 곳도 맞죠. 근데 내가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자리에 어떤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두 번째 인생의 길이 내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단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단계적인 인도를 말할 때 쉼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쉼. 첫 번째 쉼이잖아요. 주님께 오게 되면 내가 너를 쉬도록 하겠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누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낮은 단계의 쉼인 거죠. 내가 주 앞에 가면 나에게 평안이 있는 쉼, 그런 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성숙한 시 두 번째 단계의 쉼을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이신 멍에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을 배울 때 주의 품성을 닮을 때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 쉼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마음에 요즘 교회 가면 은혜가 없어. 옛날에는 교회 가기만 하면 재밌었는데 그건 뭐예요?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너희를 정말 쉼 얻기를 원하느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쉼이 정말 성숙한 신앙의 쉼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과 거의 맥이 일치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자신이 내가 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너무 과욕이 넘쳐서 내 역량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총 안에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 말씀 참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 실로 내 영혼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식이 막 울어요. 어린아이가 막 찔려서 우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울면 배가 고파 우는 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 뭡니까? 그래요. 젖을 빨리는 길밖에 없어요. 젖을 빨고 나서 다 먹고 나면요, 그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평온한 거예요. 정말 고요한 거예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게 되면 그런 고요와 평안이 나에게 넘칠 뿐만 아니라 젖된 아이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도다 평온하도다,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내 모든 신앙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낮은 단계에서 허부적거리지 말고요, 좀 높은 단계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 멍에를 치고 가면서 우리 주가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불꽃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글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사람이요, 그냥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면 잠만 자려고 그러면 막 뭐가 자기 막 목을 누르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알아봐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친구가 말하기를, 야, 내가 들으니까 말이야, 어느 젊은 크리스찬 의사가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래, 전문의사래, 한번 가봐. 그래서 갔어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요,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나니까 한 시간 동안 잘 듣고 나더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 약 처방전을 딱 지워주는데, 이 약은 약국에서 잘 사지 못하는 약이에요. 내 처방전을 잘 보고 그대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약이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그리고 그 구약 중에서 그 시편 23편이 있어요. 시편 23편이 있는데 그 약을 하루에 3번씩 복용하세요. 3번씩 복용하는데 그 약은 물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약을 그렇게 계속 잘 먹으시면 당신의 병이 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사랑 여러분, 남은 모든 생 어떻게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참으로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걱정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부족함이 없이 사는 길이 있어. 그 길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 목자가 되기만 하면 그 가능한 거예요. 목자만 되기만 하면 예수를 목자로 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데, 이제 처음으로 교회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오자마자 그런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총력정도 2025를 통해서 이루는 길입니다.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청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들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쉼이 주어져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신앙이 점점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의 멍에를 매면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닮으면서 내가 쉼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과 똑같으냐? 젖된 아이 같이,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은 그런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런 복된 삶으로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
영혼 평안의 아버지, 내 영혼 평안의 아버지, 내 영혼 내 지은 죄 주음에 갔더라도 내 지은 죄 주음에 주 예수께 다르면 주 예수께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나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 큰 나팔이 주 오셔서 세상을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 기도하십시다. 주 인도함 받는 길, 내가 기도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통솔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을 모두 때문에 정말 예수를 목자로 섬겨나가기를 도와주시옵니다. 내가 예수를 목자로 성격력하며 삶을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일어날 가시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주의 감사 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충만한 분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분을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데 살아가시 복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인도하신 분에게 도와주셔서 주변을 위신분에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도 이런 은혜를 밀어주시옵소. 아버지 오늘날 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받는 분에게 도와주시고 성령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능력 말씀으로 주의 감사와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은혜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돌보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너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그 능력의 모든 말씀을 함께하시기를 이들이 모두 남은 날 동안에 예수를 목자로 삼아 부족히 없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